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임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묘사합니다. 이 날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는 포로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18절에서 20절이 읽겠습니다. 하이스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빈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18절에서 20절은 심판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궁극적인 임재가 나타난 날인데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임하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어떤 날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답이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준엄한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자를 피하려 하다가 곰을 만난 것처럼 집에서 벽에 무심코 손을 대었다가 거기에 있는 뱀에게 물리게 된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 표현은 대비하지 못한 채 당하는 저주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빛으로 임하리라 여겼다가 막상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느낄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임을 확인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1절에서 23절은 절기 대신 정의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자신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헛되게 노력하는 잘못된 종교적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거짓된 노력보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참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기와 성회는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중요한 절기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미워할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 울려 드려지는 한 개조차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그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찬송의 노래도 거절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외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관점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진정성을 갖지 못한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4절에서 27절은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아모스는 이어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회개하여 그들 사이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절 자체만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있는 견해입니다. 둘째, 정의와 공의가 흐른다라는 것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묻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의와 공의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을 뜻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24절에서 27절 문맥에 적합한 풀이가 됩니다. 24절의 의미는 위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 중의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해야 할 행동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과거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신앙의 전부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2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 시스템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제사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하나님이 21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 절기와 성회를 미워한다고 하실 것이며,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들을 몸에 짊어진 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뿐입니다. 26절은 식국과 기운이라는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식국과 기운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거짓 신들을 가리킵니다. 식굿은 아수르의 신인 아달 신을 말하는데, 아달은 전쟁을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기운은 별자리 중에서 토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토성을 신으로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별 형상을 지니고 간다라는 26절의 표현은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의 형상을 직접 가지고 다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식국과 기운을 소중하게 모시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두 신을 가지고 멀리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두 신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신들이 거짓 신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애가로서 절기와 성회와 같은 외적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케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임하게 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만남으로 순종의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